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또 낙심하며 살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정말 우리 주님께만 그것을 맡기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더욱 은혜를 베풀고자 우리에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말 늘 곁길로만 가지 않았는지 아버지 생각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믿음으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쁨만을 정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것 화려한 것에 눈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기쁨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안에 그 말씀 하나하나에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정말 아멘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교회를 아버지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교회 정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말씀이 살아있으며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100석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보에는 재물을 다루는 태도라고 했네요.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으면 재물이 도둑맞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이렇게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쉬운 성경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 일해줄 관리인을 한 사람 두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부자는 관리인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자네에 관한 이 소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자네는 더 이상 내 관리인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니 그동안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적어서 가져오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군중,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은 12제자들을 포함한 소수의 무리, 12제자들과 몇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바리새인들도 거기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집사 또는 관리자라고 합니다. 주인의 돈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이 나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주인을 속이고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 해가지고 다 갖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청지기도 재산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자들에게 돈을 쓴 것인지, 술 마시고 잔치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돈을 빼돌려서 딴 주머니를 찬 것인지, 도박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낭비하여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낭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재능, 돈, 음식, 건강, 지식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청지기 또는 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내 집사직을 정리하라, 네 관리인직을 정리하라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재산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재산의 낭비와 무질서 정도를 명확히 알아서 다른 청지기 후계자에게 그 일을 맡기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체포해서 그가 속이거나 착복한 것에 벌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청지기에게 재산 관리 상태를 정리하여 보고하라 했습니다. 많은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예 이런 불의한 관리자를 알게 되면 당장 일에 손을 떼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즉시 투입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사라든가 그런 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주인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정리, 회개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의 시간, 재능, 소유, 영향력 등에 대해서 집사직, 청지기직을 정리 또는 계산 또는 회개할 때가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3절과 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관리인이 속으로 생각하였다. 주인님이 관리인 노릇을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밭을 파서 농사지을 힘도 없고 얻어먹기도 부끄럽구나.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관리인 자리를 잃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주도록 미리 손을 써야겠다. 이 청지기 혹은 이 관리인은 육체 노동을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일, 힘을 쓰는 일은 안 해본 사람이 하면 훨씬 더 힘이 들죠. 평소에 몸 쓰는 일, 힘을 쓰는 일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좀 낫지만 갑자기 육체 노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적응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은 땅 파는 거 힘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얻어먹는 일도 쉬운 거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하면 또 뭔가 부탁만 해도 싫은 소리 듣는 경우가 많죠. 얻어먹는 일은 또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름대로 요령과 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관리인을 그만둔 후의 일을 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관리인 자리를 이용해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고 인간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관리인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관리인은 첫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빚문서요. 얼른 앉아서 50말로 줄여서 적으시오. 이게 절반을 탕감을 해준 것이죠. 또 관리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대답하였다. 밀 100마리입니다.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빚 문서요. 80마리라고 줄여서 적어 넣으시오. 이렇게 절반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20%를 탕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는 주인 집과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돈을 빌렸거나 물건을 외상, 신용 거래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씩 관리자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채무 문서를 파기하고 새 채무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채무를 절반을 깎아주기도 하고 3분의 1을 깎아주기도 하고 또 20%를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의 빚의 이 상당한 액수를 이 관리인 줄여주었으니 그들의 호감과 인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이 일을 영리하게 처리했다고 칭찬하였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일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일은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관리인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활한 관리자는 채무자들과 1대1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서는 파기하고 새 문서를 정리해서 증거를 없앴습니다. 증거 인멸, 증거를 없앴습니다. 주인은 이 법적으로 기소할 증거 자료나 증언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관리자가 참 영리하게 일처리를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이 그 간사한 관리자의 이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들에 대한 그의 이 세상적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혜롭고 사교적인 태도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 사교적이고 영리한 행동과 대조적으로 빛의 나라 구성원들은 덜 지혜롭고 덜 사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아들들은 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주관하는 귀신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불신자들이 처세술에 능한 것입니다. 훨씬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아주 처세술이 있죠. 예. 곤모술수라든가 이런 것도 더 있고.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속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래야 내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기 9절 이 세속의 재물은 이 불의의 재물을 가리키죠. 불의의 재물.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 이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속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 하는 이유는 땅의 소유를 축적하고 쓰는 일에 불의함이 섞이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 불의함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을 갖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죄악이라거나 불결하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정당하게 물질을 소유하는 것, 물질을 이렇게 쌓는 것은 그것이 죄악된 것이 아니죠. 또 불결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재물을 저주가 되게 하는 인간의 죄악된 태도와 행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로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신자들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동기를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의한 관리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태도로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세상 재물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욕심을 멀리하고 헌신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소유의 물질을 필요한 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아주 적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도 맡길 수 있다. 아주 적은 것에 정죄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에도 정죄하지 못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에서 이 성실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똑똑한 사람은 믿기가 어렵지만 이 성실한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사람은 큰 일도 정성과 지혜와 성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실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의 이 성실함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이 삶의 여정입니다. 여기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니 너희가 세속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재산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속의 재산 또는 세상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참된 재산은 또 영적인 자산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에 도구가 되는 재물, 세상 재물을 바르게 쓰는 충성이 없는 사람은 내세의 영원한 유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 이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돈. 이 돈을 잘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영적인 일에도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면은 영적으로도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은사와 복을 맡아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누리기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을 만큼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인간이 땅에 소유하는 것, 은사나 이 특권, 돈, 건강 등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나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이웃이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나누고 누리려면 어때요? 자기 자신이 바르게 써야죠. 저기 보면 자두가 참 맛있게 익었어요. 저는 자두가 6월이나 7월에 하는 줄 알았더니 저 이번에 알았어요. 저 자두가 말하면 저는 9월에 수확을 해요. 참 나 저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게 심자마자 나무가 바로 열매를 달는 게 아니잖아요. 심으면 빠르면 그 다음 해 또는 몇 년 있다가 열매를 맺어요. 우선 이 나무가 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잘 뻗고 이파리를 내고 해서 이 열매를 잘 거둘 수가 있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잘 서야죠. 잘 서요. 영적으로도 잘 서야 되고 육적으로도 잘 서야 돼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해야 정말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정말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공공재산, 공적인 물건, 건물, 차량, 대중교통, 공공시설을 내 것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기 것도 누릴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버스를 탄다든가 또 지하철을 탄다든가 기차를 탄다든가 비행기를 탄다든가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든가 또 어떤 공원, 도서관, 박물관 이런 걸 이용을 할 때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스타벅스를 간다든가 또 롯데리아를 간다든가 어떤 식당을 간다든가 할 때 그건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것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함부로. 그런데 사실은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 것도 내 것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기 것도 누릴 자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앞에도 말합니다.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어떤 사람 말입니다. 가다가 이 캔 같은 거 마시고 요 안에 보면 말입니다. 풀 같은 거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캔도 있고요. 무슨 또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마시고 그것도 떨어뜨려 놓고 담배 꽁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이 공적인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복을 누릴 자격이 없지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종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쪽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걸 불의하게 소유하고 재물이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은 사람들을 다 수단으로 보겠죠. 돈을 쌓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사람들을 도구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함부로 속일 수도 있고 훔치거나 도적질하거나 강도질하는 것을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돈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사람, 또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삶과 생각과 태도와 철학이 전혀 틀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정당하게 소유하고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돈을 벌고 모으고 합법적으로 돈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은 신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무가 아주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야 그늘도 쫙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쉬게 할 수도 있고 또 열매를 잘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우선은 큰 나무, 아주 그늘도 있고 열매도 풍성한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들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돈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도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신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야훼,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관리해서 선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과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이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